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59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159페이지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59페이지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고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것도 본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제자입니까?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뉴스에도 그렇고 TV에도 그렇고 아주 광화문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 BTS 컴백 무대 때문에 하여튼 뭐 서울 시내가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 중에 갔다 오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는 뭐 안 계시겠죠. 저도 잠깐 식사를 하면서 봤는데 야, 대단들 하더라고요. 뉴스에 의하면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숫자가 엄청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국 심사를 하는데 보통 30분이면 끝나던 것이 1시간 30분이 걸릴 정도로 많은 그 BTS 팬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암이. 그다음에 보라색을 상징하고. 저도 이번에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봤습니다만은 참 대단하다. 찐팬이다. 어떻게 자기 돈을 들여서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그를 보면서 올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BTS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팬이라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BTS의 제자라고 하는 표현을 잘 쓰진 않지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BTS의 삶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굉장히 제가 감명 깊게 뵀던 책 중에 Not a Fan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카일 아이드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영어 번역으로는 영어로는 Not a Fan인데 한국어로는 팬인가 제자인가 이렇게 번역을 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명명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팬처럼 한다는 겁니다. 찬양을 좋아하고 예배를 좋아하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는 제자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을 이 Not a Fan이라고 한 책에서 카일 아이들먼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라고 하는 헬러 원어의 의미는 마데테스입니다. 단순히 강의를 듣는 수강생이 아니라 이 마데테스라고 하는 헬러 원어를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발자취를 그대로 밟아가는 사람이라고 마데테스에 대한 헬러 원어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지 팬으로서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대로 그 삶을 본받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데테스 제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솔직히 수요일 날 이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 강의가 끝나고 이 강의 설교가 끝나고 집에 가서 다시 제가 본문을 보다가 그때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요.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설교를 듣고 믿었다는 것 자체가 큰 기적이고 능력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믿음 상태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강조하시냐면 그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너희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단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추종자들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던 이들 중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남았던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환영하고 모셔드렸던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했던 자들은 120명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많은 사람이 따랐지만 그들은 제자가 아니라 어찌 보면 팬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팬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그냥 따라가는 군중이나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결단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반드시 저에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 성경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결단할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 31절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온전히 복종하는 것, 즉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자들,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길을 원하는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인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성경에 대해서 읽지도 않고 그 말씀에 대하여 묵상과 큐티도 하지 않는다? 전혀 그러한 일에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결점이 참 많아요. 아마 12제자 중에서 예수님께 가장 많이 꾸지람을 받은 자가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강점이 있습니다. 수많은 결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수제자로 인정하시고 사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 베드로는 말씀 안에 거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루는요, 밤새도록 그 물고기를 잡고 노력했는데 거의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완전 실패했죠. 그래도 내일의 그 물고기 잡이를 위해서 이렇게 그물을 다 청소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사 그의 배를 청하여 좀 바닷가에 갈릴리 호숫가에 띄우게 하시고 그 배에서 군중들을 향해서 설교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설교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는 않았지만 그물을 닦으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설교를 다 마치신 다음에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의 어부의 경험으로 봐서는 지금 그물을 내릴 시간이 아닙니다. 물고기들은 밤에 모이기 때문에 밤에 물고기를 잡이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대낮에 햇볕이 내리쬐는 지금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이 베드로의 반응이 대단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밤새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제 경험상 그물을 내린다라고 하여 물고기를 잡을 확률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나아가 그물을 내립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러한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뒤에 사람들이 떡을 얻고자 수많은 군중들의 무리가 모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내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할 것이다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 십자가의 복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제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제자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어려워서 떠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내 말씀이 어려워서 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서 너희도 떠나가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이번엔 베드로가 나섭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말씀이 예수께 있고 그 말씀의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그것을 떠나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나는 거하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마다 베드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음을 믿고 고백했고 그 믿음대로 그가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가 삶이 아무리 바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의 참된 모습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찌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 능력을 통해서 팬이 아니라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였습니다. 20세기 기독교 복음주의 운동의 거장으로 불리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 성도들은 이 존 스토트 목사님에 대해서 잘 듣지 못하셨겠지만 이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한 유명한 설교가인 영적 거장입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현대 사조,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 기독교 신앙을 방해하고 기독교 영성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현대 사조, 네 가지 사조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문제, 악영향을 끼치는 첫 번째 사조는 다원주의입니다. 절대적 진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이 다원주의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종교 다원주의는 무엇이냐? 모든 종교에 후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든지 상관없다. 산의 정상은 한 곳인데 산의 정상까지 오르는 길은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유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석가를 믿든 마호메스를 믿든 예수를 믿든 산 정상 구원에 이르는 길은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악영향이 있느냐? 물질주의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알죠. 만몬. 만몬 때문에 물질 때문에 기독교가 무너지고 목회자들이 그냥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이 물질 만몬주의가 기독교에게 큰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윤리적 상대주의입니다. 이 윤리는 절대주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한 것은 절대적이어야 되는데 상황이나 시대나 장소에 따라 이 윤리적 기준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미국도 여러분 50개 주가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성애를 반대하는 주가 있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주가 있습니다. 어떤 주는 낙태를 찬성하는 주가 있고 어떤 주는 낙태를 반대하는 주가 있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똑같은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 윤리적 기준이 적용된다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죠. 성경은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성경은 낙태를 반대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인데 이 기독교의 진리가 이 다양성 상대적 윤리적 기준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싸움이 나요. 말이 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윤리적 상대주의 때문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인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인권의 개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윤리가 상대주의로 변질이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기독교에 악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4대 사조 중에서 이게 제일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봅니다. 나르시시즘입니다. 나르시시즘. 이것이 무엇이냐? 자기입니다. 자기. 여러분, 모든 선택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우상이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 되는 겁니다. 사람도 환경도 조건도 진리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진리입니다.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결정권에 있어 말씀이나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나르시시즘이 기독교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치는 4대 사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정해라,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하고 강조하면 이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고리타분한 논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나 자기 부정이 없으셨더라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와 똑같이 죄의 모양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네가 만일 예수거든 우리를 구원해라, 이렇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따귀를 맞기도 하셨고 침뱉김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할 수만 있거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지만 결국 자기를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을 하시고 자기 부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결국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 욕심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제자의 삶이 아니라 팬으로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내 자신에 대한 자기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 순간 내 신분이 바뀌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난 그러한 은혜 앞에서 내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는 순간 자기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노예다, 둘로스다, 이렇게 자기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자기를 부인하죠.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며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되지 아니하면, 자기 부정이 되지 아니하면, 자기 인식에 대한 올바른 결정과 판단이 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종이 아니라 주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자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올바른 자기 인식의 결단을 통해서 나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의 길, 바른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순교의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때 사람들은 이게 순교구나.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를 믿다가 체포되면 다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믿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증인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마르티스입니다. 이것은 순교자입니다. 증인은 즉 순교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실 때 승천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 능력을 받아서 부유한 삶을 살고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사업이 번성하고 직장에서 높임바 되고 자녀 교육 잘 시켜서 평탄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고난과 환난의 시대 가운데 자신의 생명의 가치를 걸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너의 삶이 편안하게 될 것이고 평탄하게 될 것이고 안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셨으면 그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명령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증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체포되었습니다. 산헤드리 공의원들이 설기등등하여 그들을 위협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지 말라라고 위협합니다. 베드로가 일어섭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증거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매를 맞아도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그들은 끝까지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선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순교합니다. 사명자의 삶을 살아갔지만 그들에게 임한 것은 순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뻐하면서 순교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을 찬양하며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법의 초밥왕 중에 한 사람이 오노 신지입니다. 저는 솔직히 음식을 그냥 많이 먹는 걸 좋아했는데 제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50이 넘어서 보니까 제가 초밥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노 신지라고 하는 분을 알게 됐는데 이분이 작년에 100세셨어요. 백수. 그러니까 올해는 101세시죠. 여러분 중 혹시 오노 신지라고 하는 분을 들어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하긴 뭐 여러분들 중에 일본 분이라고 아는 분은 나카무라 형사밖에 없지 않습니까만 오노 신지. 근데 이 오노 신지라고 하는 분이 제자들을 양육할 때요. 보통 엄격하게 다스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 초밥을 먹게 되면 여러분 그 초밥집이 정말 맛있는 집인지 맛이 없는 집인지 알 수 있는 그 초밥이 어떤 거냐면 그 계란말이 초밥 있죠. 여러분들 먹는 거에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저는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신이 났는데 이 계란말이 초밥이 그 집이 정말 초밥을 잘하는 집인지 못하는 집인지 알 수 있는 시금석입니다. 그런데 이 초밥에 들어가는 이 계란말이를 붙이는 일이 언제쯤 제자로 살 수 있냐? 10년이 돼야 비로소 그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오노 신지라고 하는 그 제자 수련이 굉장히 혹독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오노 신지 밑에서 초밥 기술을 배운 제자들 중에 개업을 해서 한 사람도 폐업을 하거나 망한 사람이 없어요. 항상 다 성공을 거둡니다. 그런데 이 오노 신지 제자들은 그 선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들이 그 초밥을 개업집을 개업할 때마다 오노 신지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 그것을 자랑하고 또한 홍보합니다. 나는 누구냐? 오노 신지의 제자다. 그러고 나는 초밥왕의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만드는 초밥도 가장 신선하고 맛있는 초밥이다. 이걸 자랑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그 개업하는 제자 이름보다 오노 신지의 이름을 보고 그 초밥을 찾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자랑스럽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흘러넘친다면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밖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없습니까?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고의 율법가이자 가장 지략가인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내가 가말리엘의 제자라고 하면 어디 가든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말리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갈 때마다 오직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증거하고 예수를 자랑했습니다. 예수를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핍박과 조롱과 멸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를 자랑하는 일에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의 전부가 되셨고 구원자가 되셨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어서 복을 받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장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는 것을 원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을 위해서 구원을 얻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해야 할 일,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시며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즐거움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 자신을 부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 안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인 겁니다. 여러분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어야 되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 나무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사과를 맺고 사과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죠. 이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인품을 닮아가는 그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 접붙임 바가 되었으면 그러한 성품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 형이 야고보지요.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아주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엄청 분노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실 때 이 중부지방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어두워서 이제 그 사마리아 지역에 머물 생각으로 집을 찾으셨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일행을 거부한 겁니다. 그곳에 머물지 못하도록 방해한 거죠.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나서 돌아왔습니다. 너무 화가 난 겁니다. 자신들을 그 땅에 머물지 못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나서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신들이 그런 능력도 없어요. 뭐 자신들이 명한다고 불이 내려와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불살르겠습니까? 근데 그런 능력도 없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그냥 불로 그냥 이 지역을 다 불살라 버리시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도 요한이 살아갈 때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 사도 요한이 말년에 기록한 요한 일서에 보면 그가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음을 보게 됩니다. 온유한 사람, 절제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의 삶에 성령의 능력을 통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그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품성과 은혜 가운데 그 사도 요한이 그러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매일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하여 신령 은혜를 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당신에게서는 예수의 향기가 흘러넘칩니다.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 보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누구에게 듣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일까요? 당신이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예수를 믿을수록 예수의 모습이 당신에게서 나타내 보여 라고 누구의 칭찬을 받으면 가장 큰 칭찬이 될 수 있을까요? 누굴까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너 때문에 예수 안 믿어. 아내를 바라볼 때 내가 너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가족 안에서 가족들에게 예수의 향기가 당신을 통해서 넘침을 나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엉뚱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목회를 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셨어도 별 문제는 없었을 텐데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너무 저는 그게 하고 싶었으니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 나와서 체육선생 하는 것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해주셨어도 별 문제가 없으셨을 텐데 왜 굳이 그것을 보내시지 않고 그것을 막으시고 나를 왜 이쪽으로 세우셔서 목사로 만드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 하나 목사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세계의 역사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한국 교회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더군다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수많은 목사님들도 계시고 수많은 목회자들도 계시기 때문에 나 하나 목사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가려고 하고 노력했던 길을 완전히 막으시고 나를 왜 목회자로 세워주셨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에 제가 원하는 대로 체육교사가 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게 저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지게 하셨습니다. 그때 답도 뻔하더라고요. 그냥 주저함이 없이 답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안 되었더라면 뻔합니다.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주일날 열심히 나와서 예배도 안 드렸을 겁니다. 금요 기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수요 예배요? 안 나왔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믿음에서 멀어졌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어떠한 큰 일을 위해서, 어떠한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어떠한 크게 일을 통해서 기쁘시게 하시기 위해서 저를 목사로 부르신 것이 아니었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의미 있는 자로 부르셔서 목회자로 세우시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뜻깊은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 저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목사를 세우신 이유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한 것이었죠.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어찌하든지 믿음에서 멀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을 섬기지 아니하며 믿음의 길을 지켜 하나님 나라에 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저를 목사로 부르신 거예요. 목사로 부르시지 아니하셨으면 제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부르셨고 또한 그런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셨던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마지막에 디모데후서에서 자신의 신앙을 회고하면서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은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이 뭘 자랑합니까? 많은 사람의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교회를 세운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 자랑합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의 능력에 대해서 자랑합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일을 자랑합니까? 아니잖아요. 뭘 자랑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지키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하여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킨 것에 대하여 내가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하여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았던 것,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성도의 삶을 살았던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오늘 설교 내용을 들으시고 나는 제자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될까요? 제 스스로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아멘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자리에 참석하여 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주실 상이, 여러분께 줄 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누릴 축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행복한 우리 순복음께 들어오는 자들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그 말씀이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나는 나의 욕심과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한 것이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행복과 기쁨을 안겨주실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조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